요즘은 코로나 소식이 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뭐 개념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은 관리도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하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져 가지고 누가 어쨌네, 누가 걸렸네, 어떻게 됐네 이런 거 확인하지 말고 그냥 저기 어떤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규모 있는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한쪽에서 걸리고 그냥 가만히 잠수 탔다가 또 나아지면 나오고 또 누가 걸려서 잠수 타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사라졌다가 또 나오면 나오고 그랬대요. 근데 교회에서 뭐 누가 걸렸고 누가 낫고 뭐 막 이 광고 안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또 뭐 저 누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린 분들이 있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빨리 회복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그걸 지내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가 결코 만만하거나 또 뭐 대충 뭐 이렇게 지낼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잘 살피고 또 체크해 봐야 될 그런 그 질병인데 그런데 그게 엄청 무섭거나 그게 뭐 그냥 뭐 큰일 났거나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약이 감기약이고 일반 감기약이고 또 2, 3일 지나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좀 증세가 나아지고 이제 이래요. 그래서 그거 걸렸다고 이제 뭐 절단 났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또 뭐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나 안 걸렸는데 걸리고 싶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한번 걸려보고 싶다 할 필요는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통제가 되니까 그리고 만남에 있어서 이제 그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지켜야 되니까 또 상대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는데 걸리신 분들은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 이제 다 인생 끝났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 대답하신 분들은 다 뭔 얘기인지 아셔. 그렇다고 이제 걸린 분들은 걸려서 치료하는 분들은 에이 뭐 이리고 지내지 마시고 예의주시하고 특히 호흡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폐 쪽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학교 학생이 이제 월요일 날 면접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 면접 오기가 어렵겠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가정의 누나가 직장에서 그 확진된 분하고 밀접 접촉이 돼서 있는데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성이 나왔더래. 가족들 다 검사하니까 네 식구가 다 양성이 나왔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 보기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이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큰일 난 건 아니니까요. 우리 걸리신 분들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제된 그러한 가운데서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자감이라는 말 아세요? 근자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근자감.
이 근자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 이게 이제 근자감이래요. 근자감이 뭐라고요? 근거 없는 자신. 아니 근거라도 있으면 자신감 가지면 아, 저 사람은 뭔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근거도 없어. 뭐 또 없는데 굉장한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근자감이라는 거예요.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이 자신감,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단 말이죠. 결국은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거 없이 큰 소리 치면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지요. 자,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맑은 하늘이에요. 맑은 하늘인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게 근자감이에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아니 맑은 하늘,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고 맑은 하늘인데, 그런데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큰 빗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아주 믿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합 왕, 아주 북이스라엘의 그야말로 힘센 그 아합 왕, 그 아합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야말로 믿기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근자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근데 그 아합이 말이에요. 아합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리떡 기도를 했잖아요. 이 보리떡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인물을 두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에서부터 그 전주, 지난주, 또 이번 주 다 누구에 대해서요? 엘리야. 아무튼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엘리야 딱지가 생길 정도로 엘리야 선자에 대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오바댜하고 엘리야, 그러니까 오바댜하고 아방하고 물길을 찾으러 다니던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오바댜가 다니다가 이제 엘리야 선자를 만나게 되고, 엘리야 선자가 오바댜에게 내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오바댜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도망가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동안에 3년 6개월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데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거짓말했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아주 당당하게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제 선지자의 대결에서 불의 응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이다,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큰 빗소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아합 왕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에게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는데, 이 아합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올라갑니다. 엘리야도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확인시킵니다.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바다 쪽을 봐라 그랬더니 이 사환이 하는 얘기가
뭐 있겠어요? 그 맑은 하늘에 지금 이 엘리야는 엎드렸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한 번 봐가지고 안 된다. 몇 번까지?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엘리야가 가서 봤는데 쭉 돌아봤는데 바다 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 가뭄에 맑은 하늘이 그렇게 뭐 반갑겠어요.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또 다시 가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7번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갔는데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 아주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저없이 그러면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뭘 전하냐면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비가 쏟아지는데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마차 타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비가 쏟아지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맑은 하늘이에요. 구름이라고 하나 보았는데 손바닥만한 사람 손만한 구름 하나 보았어요. 그런데 비 오기 전에 빨리 내려가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이 일기에서 왕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한 말 무슨 말이에요? 무슨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에요. 예?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예?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이거 뭐 그러다가 진짜 비 안 왔다가는 절단 나는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큰 비가 내립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두가 다 죽어가고 있고 이제 아합 왕마저 3년이 지나니까 물길을 찾으러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물길을 어디서 찾을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고 나서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바로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아합이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그 앞으로 갑니다. 그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뭐 능력 가운데 마차 타고 가는 이 아합 왕을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 비가 온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는 무엇으로 봤어요? 근자감으로 봤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봤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근자감이긴 근자감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어떤 자신감이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었어요. 결과가 뭐니까? 비가 내렸으니까. 비가 쏟아졌으니까 비 온다고 큰 소리 쳤는데
큰 비 내리기 전에 내려가라고 했는데 진짜로 비가 내린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에 넘치는 말을 이 엘리야 선자는 외쳤던 거지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아주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보면은 엘리야가 열정적이잖아요. 엘리야가 왕에게 큰 비 내린다고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을 사안에게 보라고 하고, 그 7번째 봤는데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고, 그 구름이 일어날 때에 큰 비 내리니까 빨리 내려가라고 전달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전달할 때 조금 후에 비가 막 쏟아졌단 말이에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확신에 넘치고, 그리고 아주 능동적인, 그야말로 그 말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 이 근자감을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 우리는 18장 46절을 보았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하는 46절을 봤는데 18장 1절 첫 번째 구절을 봅니다. 첫 번째 구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그리고 이제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뭄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엘리야가 큰 비 내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이 말이 이루어진 근거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뻥 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엘리야가 말하기 전에 이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심야기도회 때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아주 열심을 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아합에게 말했고 아합에게 보여줬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봅니다. 7번, 한 번 보니까 아니다, 7번까지 봐라, 그럴 정도로 아주 이 엘리야의 그 열정은 대단했단 말이죠. 근데 손만한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열심이었냐? 누구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엘리야에게 말해놓고 하나님은 다 구름을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구름을 다 모으시고,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 비가 쏟아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뭄이 그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 엘리야는 능력 있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알고 보면 그는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냥 선포했을 뿐이고, 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우리가 그 고백해야 될 것은, 내가 우리 열심히 있잖아요. 나름대로 뭐 기도도 하고 뭐 심야 기도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뭐 등등 전도하면서 뭐 예수님은 이렇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나를 만족해 하고 나의 가슴을 부풀게 하고, 어느새 그러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일들을 다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그걸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누구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이다. 아멘입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이니까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의 열심이 자동으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그냥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니까 그저 우리는 가서 말하는 대로 말했고 또 하라는 대로 했고 감동 주시는 거에 순종했고 그리고 또 헌신할 때 헌신했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 때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밌냐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루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려고 막 하는데 그걸 100%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고 박수 안 쳐주는 거예요. 또 내가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막 실망스럽죠. 그리고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주변에서 또 담임 목사가 아니면은 또 딴 사람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기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상해지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목표 두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막 집안이 막 번성하고 막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 깨지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찾는데 그냥 그 돌덩이를 가서 차가지고 발가락 부러졌죠. 또 어디 가다가 부딪혔죠. 뭐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런 시험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열심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 속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그저 나는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뭐 걸렸다고요? 코로나 걸린 거예요. 내가 열심을 냈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가 오다가도 탁 쳐가지고 안 걸리게 하시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 걸린 분들 보면은 코로나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걸리게 하시고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쳐내게 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까이서 안수한 분들은 안 걸렸어요. 근데 손도 안 잡아보고 악수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걸린 분들은 또 뭐냐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도 이겨나가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지켜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